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느 뇌과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뇌가 상황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별한 경험이 드물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삶에서 유별난 일을 경험할 때 확실히 시간이 더디게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의 경우나 하급자라서 일할 때 분명 시간이 더디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조직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몇 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최근 2, 3년간의 서울 교구의 시간은 편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주교선거라는 대사를 앞둔 대한성공회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복음은 주인이 세 사람의 종을 불러 각각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5, 2, 하나라고 말하니까 마치 동전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무려 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종은 주인에게 각각 15억 원, 6억 원, 3억 원의 돈을 맡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를 4.5%로 잡고 은행에 1달란트를 맡기면 1년에 1,35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향해 주인이 내 돈을 쓸 사람에게 구워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라도 붙여서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테크는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삶의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영끌이라는 용어가 유행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언론 지상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한때 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코인 회사와 그 회사에 관련된 고급 정보가 있는 소수만이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부동산이 폭등할 때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크게 올라 이자 부담 때문에 압박을 느껴 큰 손해를 보고 집을 다시 내놓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돈도 없거니와 직업의 윤리적인 측면과도 맞지 않아서 그쪽과는 아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라는 인간 자체가 돈과는 매우 인연이 없음을 빨리 파악한 까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 정도는 꼬박꼬박 들고 있습니다. 적금이 다른 재테크와 다른 점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시세와 동향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붓고 계약 기간이 차도 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들은 거의 매일 시세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그곳에 얽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퇴직한 동창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컴퓨터, 모니터에 매여 주식 투자를 하는 이가 있는데 괜히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저 같은 인간에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달란트를 맡겼다면
적금이나 들었을 인간에게 그 큰 금액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러한 인간을 재테크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빚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거액을 맡기셨다면 저는 먼저 이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거액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 신뢰의 한계를 가늠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장사나 투자를 하여 돈을 배로 불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주인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한다면 저는 이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땅에 묻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수익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저의 능력 발휘를 위한 모험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더 자유롭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신뢰 앞에서 수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주식을 배우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며 자식에게 뭉칫돈을 주는 이상적인 아버지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 아버지가 원한 것은 자녀가 내는 수익이 아니라 자녀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수익이 아니라 모험, 즉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종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받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썼던 제 모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저는 그분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애쓴 종들이 성공하게끔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공을 안기실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일의 성공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는 직관이 종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표면적인 수익이 아니라 내적인 결단이 드러나는 행동과 모험이란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에게 돈을 맡긴 주인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으며 더불어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주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의 변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대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각자가 얻은 수익은 각자의 몫이 되었지만 1달란트를 묻어놓은 종은 그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과 그릇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경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그릇과 능력에 비추어 보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탁월한 그릇에 꽉 차게 담을 만큼 이루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한 종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섞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한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과 종들의 비유에서 배워야 할 것은 태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 종말의 시기 동안 본격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독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평소에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면서 빛의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무장하고 구원의 희망이라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저는 아마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고린토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삶에 닥치는 여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신앙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쳐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끈기를 낳고 끈기가 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통과 두려움을 회피하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